안녕하세요.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를 찬송가는 찬송가 420장 너 성결케 위에 420장 너 성결케 위에를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보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다 멈지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하나님 말씀 앞에 두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같이 찬양했듯이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결케 되기 위해 노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장.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베드로전서 3장에서는 가정의 부부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부부에 대한 권면은 역사적 맥락을 공부하면서 먼저 알아야 합니다. 그 당시 믿는 아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었던 아내는 살면서 많은 고난을 받고 살았기에 제일 먼저 베드로는 믿지 않는 남편과 살면서 믿는 아내로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먼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6절은 아내에게 권면하는 말이고 남편에게는 겨우 1절의 말씀이 나옵니다. 여자분들에게는 무려 6배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가정들은 남편이 주도권을 다 잡고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사회적 흐름에 따라 아내들에게 더 많은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의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마치 남편의 권위를 절대화시키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권리 면에서는 남편과 아내가 동등하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아내의 권면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바로 남편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남편에 대해 순종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아내의 행위로 그 남편의 구원을 얻기 위함에 있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이 믿는 아내를 비방하더라도 믿는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은 믿지 않는 남편을 구원하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믿지 않는 남편들은 아내의 행동으로 아내가 믿는 기독교를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절에 보니까 머리와 옷과 장신구들로 외모를 단장하려기보다는 마음을 잘 단장해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온유함과 안정된 속사람을 단장하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온유함은 남편에 대해 부드럽게 대하는 면을 말합니다. 남편의 태도나 요구를 부드럽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안정됨은 외부적 요인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변함없이 남편을 보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 여자를 보고 남편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잠언서 31장 11절에 보니까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즉 하나님을 믿나니 라고 성경에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남편이 있으시면 전도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긴 말로 설득해서 남편이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것보다 먼저 남편이 나를 믿게 해서 그 다음 내가 믿는 하나님을 믿게 해야 합니다. 물론 그래도 안 믿을 수 있지만 그때 생각해야 할 것은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은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 빌리 그레함의 아내 룻 그레함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남편들을 둔 여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을 선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러나 남편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일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미국의 조 베리가 쓴 믿지 않는 남편의 아들에게 라는 책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Beloved Unbeliever, Loving Your Husband into the Faith 라는 책이 있는데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습니다. 이 책을 보면 6페이지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맨 아내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한다. 외적인 아름다움에만 온갖 신경을 쓰지 말고 베드로전서 3장 3절의 말씀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명심해야 한다. 이것은 멋지게 옷을 입지 말라거나 매력적으로 단장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베드로전서 3장 4절의 말씀을 보니까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라는 말씀대로 속사람을 개발해 나가라는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남편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믿지 않는 부인과 결혼한 믿는 남편을 향해서도 말합니다. 7절의 말씀을 보니까 남편이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할 세 가지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내는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즉 남편은 아내를 남자보다 연약한 자로 알고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내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남편은 아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은혜를 동등하게 소유할 자로 기억해야 한다고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내를 귀하게 대함으로써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내와 불화하면 신앙생활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겨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부부의 권면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아내가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남편이 예수님을 믿던 믿지 않던 끝까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순복하고 남편은 아내를 귀히 여기면서 끝까지 사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C.S. 루이스는 헤아려 본 슬픔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자기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며 쓴 책입니다. 루이스는 아내가 죽은 후 오랫동안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헬린 조이 그레섬이라는 여성을 만나 59살에 재결혼했습니다. 결혼할 때 그레섬은 암으로 투병 중이었습니다. 루이스가 그레섬이 암 환자인 것을 알고도 결혼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2-3년 만에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가 아픈 것도 알았고 오래 살지도 못할 것을 알았지만 막상 아내가 죽자 그는 허전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루이스는 썼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믿었던 하나님마저 나를 버리고 멀리 떠나갔다. 하나님이 내 면전에서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그렇게 낙심하고 슬퍼하다가 중요한 사실을 하나 깨달았다. 사별은 결혼한 두 사람 사이의 사랑의 단절이 아니오. 마치 신혼여행이 그 단계 중 하나이듯이
정상적인 결혼 단계 중에 하나다. 우리는 그 단계까지 결혼 생활을 충실히 잘 살아야 한다라고 썼습니다. 사별은 부부의 관계의 사랑의 단절이 아니라 사별까지가 부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별할 때까지 서로 끝까지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성도의 공동체적인 의무를 말합니다. 짧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첫째는 화음을 만드는 동역자가 돼야 된다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8절에 나오는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은 한 가지 일에 뜻을 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 하모니를 이루는 것을 의미합니다. 목적이 하나 되고 마음과 방향이 하나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축복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고 하는데 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를 힘들게 하고 손해를 끼치고 핍박하고 뒤에서 비난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그들을 축복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을 받는 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세상 속에서 매력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권면합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초기의 성도들의 삶은 세상적으로 화려한 삶은 아니었지만 끌리는 삶이었습니다. 매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입니까? 그 이유는 심한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은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습니까? 어려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며 찬송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매력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주를 우리의 주로 삼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매력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도 천국이 있음과 예수님이 주실 상급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실 상급을 믿고 세상이 볼 때 정말 매력적인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로 하나됨으로써 공동체에게 은혜를 끼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의 가정 속에서, 부부 사이 속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연합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연합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 온라인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옵소서.